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일곱째 날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인간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또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도 인간이고 교회 목사도 인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한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고 코에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똑같은 내용 하나는 언제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떤 개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들미면서 높이려고 할 수 있다. 높인다. 높이면 얼마나 높일까?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말했던 높일 수 있는 대로 한 인간을 분명한 어떤 대상된 인간을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인다.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22절까지 뭐 23절까지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는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 동시대 성경, 구약 성경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신약에 유일하게 보이는 사도 바울, 구약에서 넘겨오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통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한 사람으로서 성전 자체라든지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참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표현을 다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 당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위치, 지식적인 위치나 배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지목한다면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 그 인격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그 높이만큼 우리가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거죠. 기록된 다른 사람들이 기록 외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에서 뭐 그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병자되어지는 내용에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다 할 정도로 기록된 사람 중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한 인격체를 두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똑같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분명히 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자를 인간들 중에서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인격체는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는 그 높이만큼을 나타낼 수 있는 어쩌면 완벽한 어떤 하나의 준비된 자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죠. 그러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는 그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인생 전체를 그 이전에 그는 에베소서 1장이라고 하는 내용, 1장의 표현을 기억할 때까지 그 나이는 어때 30대 되는 청년이겠어요? 안 그러면 40대일까? 50대. 적어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쳐야 에베소로 가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에베소에 2차를 가서 만났다. 그러면 편지를 남긴다. 그럼 3차 전도죠. 3차 전도. 3차 전도 이유란 말이에요. 그 이유라 그럴 적에 바울과 실라가 어느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감옥이야? 감옥에 들어가서 갇혔을 적에 그때 편지 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일 거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 흐름 자체가 안정되게 되면서 예수를 나타내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년이라 말년. 로마의 감옥이라 하면은 말년이라 말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다가 옥토가 움직이는 그 감옥은 편지 쓸 여력이 없는데 로마 감옥에서는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그리고 집필 생활 자체가 가능했던 그 내용을 보는 거죠. 말년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단어를 선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남기려고 했던 그 흔적을 보는 거죠. 단순한 편지글이지만은 그 편지글을 남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위치는 나이가 늙어가고 언제는 로마에서 분명히 죽는데 우리는 죽은 줄 알아요. 본인은 그 죽는 줄도 모르고 어쨌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 남기는 그 글이 에베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교회라고 하는 중간에 위치를 딱 새겨놓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건. 2000년의 역사를 두고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빙자해서 하는 그 자체는 590년 이후로 인류사에서 분탕제를 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한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꾸준히 붙잡고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에는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위치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가 있다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적어도 1517년에 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마호메트가 일당에서 611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거죠. 아, 그것도 하나의 종교개혁에 우리 그 전에 어떤 몸부림일 수가 있다. 왜 590년에 대한 대항이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하나 더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2012년 그랬는데, 2012년 그랬는데, 2012년 동안에 걸어온 여러 가지 흔적들이 수없이 많은데, 2012년을 인류 전체가 인정하는, 인류가 인정하는 하나의 사건 연대, 이 연대는 예수님이 오심에서 버금갈 정도는 그 정도는 되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는 버금이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2000년이 흘른 지금이라 하는 요 위치는요 분명히 인지가 돼야 돼요. 그냥 뭐 해라 하고 2012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2012년을 애우라, 2012년을 해라, 이래서 강조하려고 하면요, 그 말이 부풀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12년쯤에서, 2000년쯤에서 이런 내용이라서 우리가 분명한 연대를 하나로 딱 결정할 때에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연결하는 그것이 2012 박근혜라고. 2012 박근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부 다 근거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걸 하지 않으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설교로 남겨놨냐, 메시지냐, 안 그러면 어디면 강의냐, 여러 가지 구분하는데, 현재 지금 2012년 현재에 목사가 현재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면서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뭔가 자료를 한다, 그런 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다른 걸 하면은, 성경 외에 다른 걸 갖다 대면 이단이라는 소리가 뻔하죠. 뭐 한마디 한두 마디 하고 한두 시간 하고 끝내면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은 경우에 현재적인 사람이고 교회의 어떤 출석이라는 이력이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깝게는 천주교 쪽에서 프랑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교황을 받아들일 정도로 그 흐름이, 바탕이, 종교적인 환경은요 완전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어느 신자보다도 교황에 대해서 의존도가요 높아요. 직접적으로 교황을 만날 수 있고 교황을 알아내서 뭐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어떻게 교황을, 이태리에 있는 교황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겠어요. 대통령이고 또 내적으로 교황과 소통되어지는 분명한 고리를 인식하는 요소가 있다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가 지금 한 사람으로 높이자, 인류의 모델로 삼자라고 할 때 그 모델의 대상이 되어지는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적인 내용은요, 절대요, 제 개인도 뭐 강요로 누가 했어, 야 이거 뭐 해볼 테니까 좀 누가 좀 저한테 의뢰내라고 하면요, 내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걸 뭘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여기서 강단에서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 와도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요소를 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 강단을 내가 빌려주겠어요. 또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증거하겠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요소가,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인류 전체에서 걸쳐서 2000년을 걸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의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에겐요 2000년 역사, 즉 교회라고 하는 이 기둥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발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사도 바울이 남겼던 에베소 1장에 있는 이 표현만큼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2000년 동안, 590년 동안 나타났던 교황제도가 진흥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바른 어떤 내성을 지향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 표현,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이 엄청난 표현, 간단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가능한 이 내용으로 사도 바울로서는 어떻게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있고, 이것이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거죠. 그 힘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 한 개인이, 목사가 교회라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현재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한다, 뭔가 메시지를 줄 때는 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비춰봐야 될 어른 그 위치가 있는데, 인류의 모델이라고 박근혜를, 개인적인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소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감옥에 있는 2017년 탄핵되고 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2021 박근혜를 인류 모델을 하겠다 하고 발표한 내용은 그때인 거요. 근데 그 근거가
내가 개인이 어떤 참적해서 야 이런 자료를 끄집어내니까 이 사람이 맞고 저런 자료를 끄집어내니까 참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력 자체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면 그것 자체에 이력을 두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 하는 내용이 아주 생소한 단어로서 2000년간 주어져도 현재 교회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갈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이 지금 한 사람이 내가 뭐 정치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박근혜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도 내가 아주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뭐 정통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개인이 어느 것을 갖다 대도 제 개인이 박근혜란 한 인생을, 한 개인을 인류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 하는 이 발상은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가 탄핵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국론이 그로 인해서 완전히 반분되면서 도대체 박근혜를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건 완전히 그건 완전히 침몰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탄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이 없는데 탄핵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내려앉으니까 항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앉는, 그러면서 다른 데서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을 필두로 그 세력들은 기고만장하잖아요. 기고만장. 촛불이 무슨 신앙인 듯이 촛불 혁명에서 하고 말이야. 그대로 나타나는 이 촛불에서 혁명해갖고 그걸 헌법에 여차하고 말이야. 헌법 종문에도 이 촛불 혁명을 집어넣자 하고 막 주장하던 그 기고만장하던 그 시절, 그때에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개인의 발상이라고 이게 여긴다 하면 이거는 천만의 큰 오산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의 어떤 지목을 한다 하고 할 때 이 내용의 힘이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이 내용을 갖다는 거죠. 동일하게 사건 자체 사도 바울이 다룬 주제는 저하고는 다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내용에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거하고, 제가 지금 한 개인이 동일에 있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과 비슷해요. 만난 적이 없고 어떤 전화통화 안 그러면 문자 메시지 얼마든지 그런 거 통로있지만 한 번도 그런 거 연결 없는데 2012 박근혜를 인류 모델로 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모든 국가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넘어왔는데 또 참 이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조건은 어떻게 있는데 할 때 그게서요 나타날 수 있는 모델적인 위치로서 2012 박근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그걸 교회가요, 지금 교회라는 입장에 있는 목사가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목사가 인정해준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는,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내다보는 어떤 이지력, 아니야말로 참, 돌아올 수 있는, 미리 이야기하는 예지력, 예지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지 능력,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12 박근혜, 2012년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되는 해에 당선된 그 때문에가 아니고
당선되는 해 대통령 선거가 한참 있을 적에 나름대로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꿈에서 박근혜라 그러면서 꿈에서 나타나서 박근혜인데요 하고는 지금 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이 소리 좀 내보고 내한테 좀 제거해 달래. 꿈속에서도 내가 의아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박근혜라고 하면서 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들은 소리인데 자기 천장에서 한다는데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하느냐 하고 의아해한 거죠. 내도 의아해하면서 꿈을 꿔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너무해서 왔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생소하죠.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생활을 못 하겠다, 이제 소리 좀 내한테 좀 없애달라 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2012 대통령 선거가 될 때 이거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대통령 선거하는 거지.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저 주변 인물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정치 지금 뭐 여론이 뭐 어떻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그때부터 보는 거죠. 뭐 안 좋다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나 싶어서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저 여론 자체를 저거 뭔가 해야 되면 기도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2012년 선거될 때까지. 그래갖고 빙판길을 달리다가 차가 180도로 돌아가지고 차와 사살이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두 차가 두 대 오는데 한 차 보내고 다른 차 오기 전에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반바퀴죠. 반바퀴. 저쪽 차선에 떡 차가 가 있는 그 기도해야 되는 줄 열심히 내고 막 빨리 가다가 그런 일도 당해보는 그 2012년 12월 초였다니까. 그거는 1년 전에 2011년 12월 초에는 2012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붙잡았다 하면은 그 1년 지난 2012년 1월 12월 초에는 같은 그 목사님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뉴스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급해갖고 제가 막 달려가다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문자를 소리들을 유머 같은 내용을 없애라 하는 내한테 주시는 사인인다. 하나님이 주신다. 요걸 붙잡은 거죠. 그래서 금호산에서 기도하다가 참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사건들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2017년 탄핵되고 2016년 탄핵되어져서 2017년 재판에서 탄핵되어져서 내려오고 난 뒤에 유치장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내용은요. 인류 모델이라고 그때 선정해 놓은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앞으로 수천 년이 수천 년까지는 갈 것 없겠지만 적어도 100년 단위로 넘어가는 가면 갈수록요. 이 내용을 노아나 나사로나 석가나 마음에 떨려서 2012 박근혜를 통해서 각국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개별 국가는 개별 국가대로 개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개인이 그런 요소가 있다니. 그렇지 않으면은 2012 박근혜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면서 각 나라 각 국가에 노아를 알아야 되고 나사로를 알아야 되고 마음에 떠나 석가를 연결해서 각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접목하는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런 대통령이요. 각 나라에 수도 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냐?
망난이냐? 이런 사람에게 국가를 맡기는 국민들이 한심할 정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방법이 없는, 힘은 있어가고 마음들이 힘든데 그 힘이 마치 애들 불장나는 같은, 애들한테 성냥불 먹이나고 옆에 지금 말이야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데 그 불놀이 하는 그 내용을 구경해야 되는 그 국민들의 입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적에 박근혜에 대해서 제가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거부하는 그 표현은 다 썼습니다. 저러면 안 된다, 입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오다니, 대한민국에서부터 교황을 잘라야 되는 이 운동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황이 천주교 어떤 색채 때문에 박근혜가 교황을 불러들이면서 교황이 무당이라 하는 그 정체를 나타내는데, 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박근혜에게 다 쏟아냈어요. 그러나 2012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통해서 박근혜를 통해서 그 유머가 없어지는 그 내용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7년에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내용이 인류 모델이라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력을 보면, 제 개인의 이력을 보면 서로 상반되죠. 서로 상치되죠. 안 맞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나타내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는 판정이 안 되지만 세월이 되고 100년 단위로 가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에 2011 박근혜를요 인류 모델을 삼는 이 일은 성령님의 역사다 해서 각 나라마다 받아들이는데, 하지 않으면은, 이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는 반드시 현재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처럼 망나니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 또 누구는 뭐 또라이라 하는 이런 말 쓰던데, 제가 볼 때는 참, 정체를, 그 속에 있는 정체를 다 지금 인류대난, 박근혜를 나타내지 않는 그 어떤 반대 세력에 있는 그 정체성, 그것 자체 흙탕물 중에 흙탕물, 참 꾸중물 중에 꾸중물, 도무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 안 된다 하는 그 전체를 드러내는, 뭐 그 정도밖에는 말 못해요. 나오는 내용이 뭐 정치, 외교, 국방,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 사람이 탄핵되는 것조차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종말이 맞을 것 같다 하는 예상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뉴스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거의 대부분 뉴스 매체가 다 알고 있는,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산 문현종의 금도굴 사건, 금괴 도굴 사건, 북한에 지금 현재 막 어쨌든 보내려고 하는 그 루트를 찾는 중에 태국과 연결되어 있고 캄보디아하고 자주 가는 이런 내용들, 사실 뉴스는 공식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이거는요 거의 뭐 공식화 되어 있는 이런 사건까지 이야기 나오면요, 노무현은 대통령 마치고 집에서 죽었지만은 자살했다 하지만 아마 대통령 궁계에서 청와대에서 자살 사건이 나오는 아마 유일한 케이스를 만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지금 불안해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서 전쟁 날 정도의 위험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 불안한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